오늘은 지난주에 좀 이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반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이 시대적인 신앙에 대한 조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분이 지금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울리는. 네, 예, 마이크, 저기 스피커를 크게 켜놓은 분은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게 부서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이해를 신앙 안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에 또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오늘 아이고, 이쪽에 놔야지. 예. 연령별로 몇몇 사람들의 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내용인데, 사실은 신체적인 특징들이 조금 먼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그리고 신앙의 단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연령별로 우리가 그 여기 여기에 연령별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이고, 여기 뇌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3세에서 5세까지가 전두엽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두엽 아시죠?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앞에 뇌가 이게 앞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 판단력, 뭐 인성, 정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탁월함,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 그렇게 5세까지 이게 자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고로 알아놓으십시오. 뇌가 충격을 받거나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약물로 보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받거나 또 치료를 받을 때 이 뇌와 관련된 약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우울증부터 시작한 약들은 거의 다 뇌와 관련된 약이에요. 그게 사실 작년에 힘들어서 그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 어릴 때 자라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전두엽이 과하게 자라면 나오는 게 뭡니까? ADHD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어지는 거죠. 어른들 가운데 ADHD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 한번 분노하면요,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한번 소위 말해서 어른들 말로 잘못 걸리면 끝장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전두엽이에요. 조율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이 좀 그 물리적인 부분에서 전두엽이 너무 크게 자랐거나 너무 작게 자랐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크게 자라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음란물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게 전두엽을 크게 하는, 자극을 크게 하는. 근데 어릴 때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오히려 작게 자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실제로 약을 먹으면요, 성격이 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배우자가 좀 성격이 세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자란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약을 좀 먹여야 돼. 진짜. 근데 약을 먹이면요, 사람이 진짜 순해져요. 진짜로.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관계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무슨 공동체의 문제, 늘 이런 것에 매여 달리기도 하는데,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전두엽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7세부터 11세까지죠. 요 단계. 여기서 이제 헷갈리네. 7세부터 이렇게, 여기서 요 단계에 달하는 게 이제 척두엽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거하고 두정엽이라는 게
자랍니다. 그 옆쪽으로 자란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제 공간 지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근데, 아이들이 7세 때부터 자라는데, 우리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이 5세 때부터 가잖아요. 예, 대단히 안 좋은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왜? 5세에는 전두엽이 자라서 창의성이 자라고 막 그게 이미지가 자라야 되는데 언어를 갖다 넣으면요. 그때 자라야 될 창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폐해가 심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안 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학원비가 없어서 애들 영어 이런 거 못 시켰죠. 그게 잘한 거예요. 네, 언어는 사실 조금 내가 잘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모든 언어학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특히 외국어를 배울 때는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뒤에 배워야 됩니다. 만약 모국어가 완성이 안 된 애들이 외국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 외국어를 끊임없이 해주는 부모면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7살부터 잘 가르쳐야지. 그러면 영어를 부모님이 집에서 계속 하면 이 아이는 혼란이 안 생겨요. 근데 모국어가 안 된 아이가 외국어를 마치 자기 모국어처럼 하라고 강요되어지면 혼란이 심각해집니다. 이 아이들의 혼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언어적 혼란은. 예,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어 대학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척두엽에 자라죠.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11세가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후두엽에 자라는 겁니다. 뒤쪽이 자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뒤쪽이. 그래서 후두엽은 대표적으로 이게 눈 있잖아요. 그 눈 신경이 이게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저는 눈 수술했던 사람이라 아는데, 그래서 시신경이 저 뒤에 있어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길게 넣는다 얘기 한번 했죠. 이렇게 시신경이 뒤에 있어요. 이게 되게 아주 고무줄처럼 뒤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시청각적인 것들, 어떤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 11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눈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시키려면요, 11세 이후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뇌적으로 보자면. 예.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뭐 2학년 어릴 때 좋은 거 보여줘봤자 기억 잘 못하고 별 효과가 없어요.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그때는 여행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게 더 중요하고 진짜 뭔가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고학년부터는 진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단계별로 특징적인 나이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릭센이 한 이야기를 이게 에릭센과 파울러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기독교 교육의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0세부터 18개월까지가 있고 1세부터 3세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얘기하면 보세요. 신뢰와 불신 이게 이제 한 2세 두 돌까지 신뢰와 불신 누군가와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이때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세까지는 자율성과 수치심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니면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래가지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돼줘야 되지만 이때 좀 많이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게 3세부터 5세부터 우리 이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자라는 일반적인 모습은 진취성과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뭔가를 자기들끼리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시기를 잘 지내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아이들이 잘 격려받으면 나중에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즉 그때 자기 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개입하면 뭐예요? 나중에 자라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능력은 좋은데 스스로 나는 방해가 되는 존재다. 예.
여러분 진짜 어른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 나는 교회에서 쓸모없는가 보다. 아,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 쓸모없다고. 근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스스로 실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 목표를 상실해 버립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런 목표를 상실해 버리면요, 좌절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는 때가 3세에서 5세 때 아주 중요하게 강하게.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작게 만들어 와도 뭘 많이 해라? 격려를, 그리고 환호를 많이 해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환호를 해줘라. 아, 참 색깔이 좋다. 아, 이 모양이 예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 유치부 단계에서는 아주 이런 격려가 어떻게 만들어도 중요하는 동시에 신앙적으로 보면 모방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스스로 다 창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카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투도 언어도 행동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때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라 모방의 신앙이, 모방의 신앙이 나쁘지 않아요. 믿음 좋은 분들을 모방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들 가운데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인성적인 모습은 환상과 상상의 세계다. 환상과 상상의 세계다. 뭔가 꿈을 꾸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제 여기 뇌가 아니라 특징과 단계로 갈 때는요, 나이와 꼭 관련 있진 않아요. 신앙의 단계도 이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들으면 좋아요.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정말 어릴 때 펼쳐도 좋고 어른들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지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사람들, 즉 그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이단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모방적 단계, 신앙도 처음에 목사님이 하는 거 따라하고요.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모방적 단계를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내가 대상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갑니다. 이단에 가면 그들 나름대로의 환상을 그곳에 이 단계에서 심어줘요. 대표적인 게 JMS 아닙니까? 그 똑똑한 명문대 나온 애들이 왜 JMS에 갑니까? 논리적인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시바지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 아담과 하와의 비유들을 이런 식으로 심어주니까 그들 가운데 없었던 모방적 단계에 대한 이게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야기도 좋지만 이렇게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풍성하게 설명하는 일들이 신앙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이거 외워라 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나름대로 설명해 준다면 그 아이의 신앙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모방적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면 6세에서 11세가 이제 자신감 또는 열등감인데 비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옐로우 단계죠. 이때는 비교하기 시작해요. 누가 잘하나, 그리고 누가 못하나. 그래서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그런 때죠. 이때는 아이들로 하여금 뭘 하든지 참 잘한다라는 이 성취감을 얻도록, 그러니까 뭐라도 이루어내도록 성취감을 그들 가운데 일으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때는 신앙적으로도 보면 신화적, 문자적 신앙, 즉 환상에서 사실로 옮겨져 가는 단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사람들이 풍성하잖아요. 풍성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꼭 말씀의 스토리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말씀 스토리 중심인 사람이 풍성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메마른 게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야기나 연극의 중요성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적인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때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아니면 연극을 직접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스토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할식으로 해서 나눈다든지 하는 것들이 큰 경험이 되어져요. 그런데 큰 것을 맡기지 않더라도 작은 것을 맡겨서 계속 하도록 하면 그때의 성취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엽이 커지는 오렌지 때가 되겠죠. 정체성 또는 역할 혼동,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끊임없이 사실은 나름대로 질문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시간도 안 줍니다. 학원 가기 바쁘고 고민을 나눌 대상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쉽게 답을 얻습니다. 그냥 카피해요. 부모님이 준 답이나 사회가 준 답을 카피해요. 나 이거 하고 먹고 살아야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안타까움이 이거죠. 그냥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이 취직 자리, 자기 장래에 어떤 취직을 할까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이런 환상과 어떤 사실적인 관계 속에 있는 역동성을 거의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실제로 이 질문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배워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에릭센이 한 얘기인데,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신뢰를 배울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이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가 오렌지 때에는요,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떤 말을? 정말 야, 너희 집은 좋은 집이다. 너희 부모는 정말 좋은 부모님이다. 네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 선생님 정말 좋으시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면서 이쯤 오면 이제 종합적 인섭적 신앙을 쌓기 시작하는 내 신앙을 만드는 거죠. 그때에 내가 있는 바운더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정체성이 쉽게 안전하게 생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있는 바운더리가 불안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정이 깨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버려버려요. 그건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정체성을 세우기가 힘든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정말 좋다, 환상에 담겼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좀 배워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바운더리 속에서 내 정체성을 세워갈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질문하면 수없는 많은 정말 어려운 답변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그런데 질문에는 꼭 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질문에는 함께 나눌 울타리만 있어도 때로는 충분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울타리 사역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뭐예요?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예. 문제가 다 있죠. 근데 너희 부모님 참 귀하시다. 그럼 부모님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특히 예, 윗세대일수록 세대차가 많이 나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픔을 주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말보다 그 안에서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이 그 바운더리에 대한 정체성을 잘 세우도록 훈련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이때가 되면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신앙이에요. 종합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이제 섞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막 이루어가는 거예요. 막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종합적 신앙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로서. 근데 인습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그냥 단순히 말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 그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일본이나 잘못된 그 일본의 그 무교회주의가 가는 게 뭡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되지 예수님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 신앙은 죄인을 받아들일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18세 이후도 중요합니다. 이게 내 부서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친밀감과 소외감, 생산력에 대한 준비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18세가 보면 개별적 반성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성 형성, 우리가 신앙을 만드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합니다. TUA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영성 형성입니다. 이게 참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나라 신학교는 영성 형성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막 이상한 형태로 영성 신학 이런 게 막 생겼는데 그거랑 다른 겁니다. 영성 신학이랑은 다른 거예요.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신학교는 제가 가보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영성 형성이에요. 자신부터 어떻게 영성을 형성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성 형성의 기반이 제가 지금 드렸던 에릭센과 파울로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신앙의 단계 속에서 세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통성한 감성, 그 다음에 실제적인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종합함,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서 반성하는 신앙. 이게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워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영성은요, 포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포메이션도 있습니다. 디포메이션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허물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일정 단계가 되면 그 신앙의 모습들을 허물어내는 것도 영성 형성의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쌓잖아요. 그런데 다 허물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신앙의 스타일, 모습, 그것을 건전한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다 다시 허물어내고 시작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죠. 바꾸어지기 위한다면 허물어내야 돼요. 이게 영성 형성의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정의라는 것을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만들어 가세요. 정말 나이가 많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성이 잘 세워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 디포메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을 깨트려야 돼요. 내 그릇과 내 모습과 내 방식을.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의 일들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발달 단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혹시 제 얼굴 보이세요? 네. 네. 깜짝이야. 나만 없어졌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누구도 안 걸어본 시대잖아요. 누구도 안 걸어본 시대.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살아가는 길이 이건 것 같아요. 이전에 지나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같아요. 쌓아온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이전에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대 라떼로 하면 완전히 이거 죽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허물고 왜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그와 같은 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앨런 케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를 알고 싶냐? 당신이 미래의 창조적 역할을 하라. 미래가 이럴 거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곳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면 그게 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에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계속 그렇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걸어갈 여정은 더더욱 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AI 설교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 40만 편을 모아가지고 그 AI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그 가운데 만들어 놓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말로만 하다가 정말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전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AI가 설교하는 걸 선호하실 겁니다. 뭘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봤어, 경석형제 끄덕끄덕 하는 거. 왜 그럴까요? AI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AI가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AI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로봇이니까. 근데 전 목사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가장 큰 도전이고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성경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제가 쓰던 바이블 웍스라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좀 많은 연구를 원하신다면 도전해 보셔도 좋은데 신학을 하면서 한 15년 동안 썼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예. 왜 장사가 안 되냐면 하도 신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그냥 복제를 해서 쓰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지. 그 망했어요, 회사가. 너무 안타깝죠. 좋은 프로그램인데 싸고 하나에 한 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대단히 저렴한 거예요. 근데 2년을 견디다가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올해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에 가격은 좀 있지만 프로그램 하나에 거의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프로그램 하나에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자료를 다운받았더니요. 이건 로그인해도 됩니다. 클라우드 방식이라 어디에서 로그인해도 되는데 그냥 문서 자료만 한 30기가가 돼요. 이게 무슨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글자로 된 자료만 30기가가 될 정도예요. 그 외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와, 제가 마치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느낌처럼 막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는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이 어떤 방대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절대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떠난 지가 아니라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이 뭡니까? 굳이 계시록 말하지 않더라도 핍박이 있고 심판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벨론에 절하지 않고 용을 탄 여자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제가 무너지지 않고 심지어 내 욕심과 내 개인의 삶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 신앙을 떠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라. 근데 지금 코로나가 딱 종말론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할렐루야 길이 남을 종말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영적 하비투스, 헤빗이라는 말이 있죠. 습관이라는 말이 있죠. 매일 주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세우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영적 하비투스는 주일에서 그의 삶이 월, 하, 수, 목, 금, 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주일이 기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주일이 끌고 가요. 하지만 매일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영적 하비투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이야기들,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라인도 좋아요. 좀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꼭 만들고 싶은
이루고 싶은 신앙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스피릿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일 꼭 지키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세워가기를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강조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기도 안 해도 천국 가요. 하지만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그 삶 속에서 잃어버리면 신앙 자체를 힘들 때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가정, 나는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교회 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는다. 왜?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말론적으로 코로나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가 제일 어려운 때가 코로나가 준 시험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일산에 있는 교회는 교인 50%가 떠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50%가 코로나 때 교인이 떠났어요. 그냥 교회 안 나와요. 왜? 그 안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출석 체크하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뭐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더라 뭐 피해를 준다더라 등등의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등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거대한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가 교사로 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세운다면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따블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신앙을 우리가 꼭 세우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출발이 주일이에요. 그 출발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구별하여서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정말 이제는 분명하고도 선언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일을 권면하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주일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하루 만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쿨링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칭 자체가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렇죠? 주일학교잖아요. 그냥 주일학교. 왜? 우리는 성경을 스쿨링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쿨링 시스템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학습, 배움, 가르침, 교수 학습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 아이들이 듣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두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문화적 전성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도전적 할 수 있는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외국은 이미 이 개념을 버렸습니다. 썬데이 스쿨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중고등부다. 그러면 유스잖아요. 유스잖아요. 중고등부를 유스 처치라고 불러요. 유스 처치. 그러면 애들 children 얘는 뭘까요? 얘도 children's church예요. 아이들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죠? 사실 우리는 뿌리 깊게 학교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부서를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에겐 그곳이 자기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자기 교회인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오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교회 갈 때요,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예배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자기 어느 정도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그 정도 해요. 그리고 정말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배가 삶의 중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중심으로 자기 삶을 짜요. 이게 그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일학교로 돌아갑시다. 주일학교가 교회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아이들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훨씬 아이들이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주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더 엄격하고도 풍성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일과 더불어서 주중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그때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는 시간을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독 학교를 세우면 그 학교 출신의 80%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는 글을 제가 예전부터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 학교 가면 뭐가 다르나요? 왜? 기독 학교 가면 뭐 수업 안 하나요? 국어 영어 수업 안 가르치나요? 아니, 다 가르쳐요. 왜? 기독 학교 가면 뭐 특별한 다른 시설이 있나요? 아니, 똑같아요. 학교 다 있어요. 뭐 학교에 필요한 건 다 있어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예배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기도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묵상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의 영적인 관심을 매일 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수학도 배워요. 물론 이미 말레이시아부터요, 전 세계가 교과목도 벌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전 세계 전적 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과목 자체가 애들이 달라졌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 필요 없어요. 뭐 배웁니까? 리더십. 뭐 배웁니까? 갈등 해결. 뭐 배웁니까? 협동. 뭐 배웁니까? 사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나. 아예 과목 자체가 다른 것들이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해서 등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자체도 우리는 벌써 수십 년 똑같은 것만 가르치지만 너무 달라요. 얼마 전에 세바시에 스웨덴에서 온 교장 선생님, 크리스찬 학교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와서 스웨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교장인데 자기 선생님들과 같이 있는데 그 스웨덴 학교에 학생들이 매년 개학을 하면 스웨덴 교육이 좋다고 말하지만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 대부분이 그 반에 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웨덴에 정착한 지 4년 안 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스웨덴 애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스웨덴 말을 하는 아이들은 그 반에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고 수업 시간에 뭐 독일어를 하고 뭐 아프리카 말을 하고 그런 인종들 아예 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 교육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정말 의사소통 자체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다른 말들이 모이는데 스웨덴 교육이 탁월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가르치는 능력이나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이 달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짜 케어합니다. 말 못하는 애, 스웨덴 말을 못하는 애가 오면 그 선생님들은요, 한 명 한 명이 진짜 스웨덴 말을 못하지만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오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반에 가득하면 얼마나 애들이 어색하겠습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케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꼭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거예요. 어떤 케어입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케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케어. 매일 만나는 케어. 제가 몇 년 전에 예, 우리 그 서영이가 지금 대학을 갔지만 중학생 때 그 매일 아침 그 좋은 나무에서 새벽을 마치고 그 같이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영광이도 군대를 가지만 그때 같이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한 2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들이 매일 있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을 거다.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날 수가 없을 거다. 왜? 어른도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섭니다. 반드시 서요. 근데 아이들이라면 더군다나 더 그래요. 저는 최근에 수요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 자녀나 저희 자녀가 와가지고, 방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예배를 같이 드려라라고 권면을 해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어, 아이들 수요 예배. 음, 아이들 수요 예배. 예. 음, 아이들을 위한 예배. 그럼 매일 음, 아이들을 위한 큐티. 아, 얼마나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풍성해질까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음, 그게 필요하다면 또 아이들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정말 음,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교회가 폐쇄된다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다 무너진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바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우리가 고민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 오렌지 같으면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학교 가기 전에 옐로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자.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다들 선생님들 기겁하시는데 나는 성경학교를 한 달 했으면 좋겠다. 왜? 주일 예배만으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알아가야 될 말씀의 사실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어른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어른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느끼거든요. 예, 좀 많이,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많이. 근데 아이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성경을 좀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주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수다 시간에 3분밖에 제가 시간 안 줬잖아요. 그게 쇼부 보면 안 되죠. 뭐야, 다른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경과외 꼭 필요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학원에만 돈을 갖다 주고, 예? 학원과외를 그렇게 못 시키면서 왜 이렇게 성경과외는 안 시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시키시려나? 귀한 거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이게 저한테는 우리 교회가, 스피릿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를 겪으면서 더더욱 확신했어요. 어른도 아이도 이제는 이런 시험에서 견디는 신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음, 말세가 될수록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일들을 더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사의 자질과 모습을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많은데 내가 교사로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이런 교사로 서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교회 교육의 목표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예수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아멘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예수님을 전한다면 교사의 자질 전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교사면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이 말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내가 교사의 자질을 말할 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사면 가장 탁월한 교사, 잘 준비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어떤 스킬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주님을 좀 나눠주세요. 내가 만난 주님을 좀 들려주세요. 내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말씀의 자리를 꼭 같이 공유해 주세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은혜가 되더라. 정말 나한테 사모가 되어지더라 하는 모습으로 같이 나눠주신다면 이게 우리한테 가장 귀한 자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온라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들과 대면 비대면 뭐 가리지 않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15년, 20년 됐습니다. 우리 오렌지 컨퍼런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노스포인트 철치라든지 그다음에 세들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미국의 페이스 교회 이런 데는 이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 부서의 모든 영상과 큐티와 활동과 그리고 내용들이 그 교회 안에 플랫폼이 있어서 그 플랫폼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 그걸 제일 카피를 잘한 것이 바로 오늘날 그 디모데죠, 디모데. 우리나라에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플랫폼. 근데 이제는 온라인이 그냥 단순히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 안에서 나눠질 수 있는 장으로 이제는 막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이 무대가 사실은 세워질 필요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죠. 플랫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라인의 시대에 아이들하고 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카톡이라는 것 계속 활용해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꼭 카톡의 이모티콘을 돈 주고 꼭 좋은 거 사라고, 그리고 유행하는 거 꼭꼭 사시라고 돈 좀 투자해가지고 애들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맨날 그 무료 쓰지 말고 그거 몇천 원씩 하는데 커피 한 잔 애들 대접한다 생각하고 한 달에 한두 개씩 사면 그거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좀 그럴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모티콘도 카톡에 이렇게 보낼 때 카톡방 많잖아요, 아이들하고. 근데 재밌는 것들 좀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할 때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온라인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그 가장 못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죠. 줄여도 조심스러워서 할 수 없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데가 많더라고요. 뭐 물론 영상으로 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영상 자료 주고 자 이렇게 하세요. 또 그나마 줌에 들어와서 하는 방식도 역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하고 우리 오렌지도 이제 줌으로 성경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스테이션 수련회라고 어 이게 뭔가 봤더니 수련회 일정을 짜는데 똑같이 수련회를 짜요. 근데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도시에 곳곳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곳곳에 스테이션, 정거장이죠.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예.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분산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스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주입했던 게 센터 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 근데 이것을 어, 도시로 확장을 시킨 거죠.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원 가능하면 또 어떤 서점 또 어떤 뭐 그런 그 진짜 말 그대로 기차역 또 아니면 어떤 그 공공기관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정해 가지고 미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아이들 중에 인솔자를 때로는 선생님이 같이 그래서 소규모로 짜서 이런 스테이션별로 다니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참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시대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 부서가 계속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